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3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이 새벽을 깨워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1절을 먹으면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며 또 복음으로 또 소개하고 있는 이 마가의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시며 참된 복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 마가복음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바로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복음, 곧 좋은 소식은 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함께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시대와 또한 신약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광야 시대와 정착 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광야 시대와 정착 시대 가운데는 과도기인 정복 시대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과도기는 꽤나 길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가 바로 이런 과도기였던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비록 가나안에 살았지만은 광야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과도기를 마감한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져 있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과도 시대가 바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조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었죠. 자, 이것을 본문은 2절과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출애굽기 23장과 말라기 1장 그리고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들이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사야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와 예언의 대표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또 여러 자녀들을 두었을 때 그 부모들을 향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딸 둘이 있는데 이름이 첫째가 하이고 둘째가 하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저희 어머니나 또는 어르신들 저를 볼 때는 하이아빠라고 부르는데 바로 첫째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하이아빠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성경에서도요,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선지자가 바로 예언자와 또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사야로만 그렇게 대체를 하고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이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면서 기록이 되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그 주인을 바꾸며 종살이를 하고 살았었지만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진정 그들이 고대하던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마가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이 땅까지 다우치신 예수님을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다름 아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경계마다 그것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활동했었던 것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본문에서 바로 광야에서 바로 이런 활동들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곧 과도기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활동했던 것을 광야에서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자들은 땅에서 산인 빵과 포도주를 먹고요, 또 좋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한은 유목민의 복장인 낙타 털 옷을 입고요,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므로써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그가 온전히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즉 하늘을 나는 곤충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요, 자신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큰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당시 노예에는요 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요한이 말한 이 발을 씻기거나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에 속하는 그 노예가 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그 일마저도 감당치 못할 분이 곧 자기 뒤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써 세례를 베풀 뿐이었지만 하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곧 요한 뒤에 오실 분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끝나고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요한 뒤에 오실 즉 우리에게 오신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만족함이 없고 참된 어떤 안식이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과 쉼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즉 어떤 방황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건너야 될 것은 요단강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꼭 건너야 될 강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은 이제 곧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이 행하신 회개의 세례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바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인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한 관문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바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이죠. 즉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바로 회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과거를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회개만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한 온전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세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방황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새로운 삶의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서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와 또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그 사람들에게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이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또한 구별된
다른 분이다, 또한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부각시키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매우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와 이전의 회개의 세례를 구분하기 위해 이처럼 앞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언급하면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또한 베푸셨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구원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은 시편 2편 7편과 또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다윗과 같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편 7편 말씀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나라에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광야와 또 사사시대 같은 혼란을 마감하게 되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소산을 먹으며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요,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자들만이 우리 삶의 혼란과 어떤 방황을 마감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와 참된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도 같은 그런 혼란을 겪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이 변화를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새세면 축제를 통해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고백이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그리스도시라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온전히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이시며 참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며 또 풍성해지고 또 주님 안에 얼마나 큰 안식과 또 쉼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큰 위로를 누리고 있는지 그 모든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오늘 본교회를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태신자들이 이런 참 좋으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그들의 삶의 가운데, 빈곤한 삶 가운데, 영적으로 공고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와 또 안식과 쉼을 누리며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준비된 그런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 시간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분이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복음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헛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방황 가운데, 얼마나 큰 공고함과 아버지 영적인 그 핍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었는지, 아버지 우리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 공고하고 핍절하고 방황했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 방황을 멈추며 풍부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변화 가운데, 삶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구나 아버지 깊은 결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방문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태신자들, 우리 장교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이시며 그리스도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각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귀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선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모든 진행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또 교육부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